지난주에는 사도신경 서론을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그 사도신경의 한 구절씩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원래 구번역으로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번역을 가져와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갈게요. 오늘은 두 가지를, 이 첫 번째 소절은 두 가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창조 신앙에 대한 고백이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관계적인 신앙이죠.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모든 신앙의 토대가 되는 창조 신앙.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죠. 그리고 신자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번에 우리 할 때 사도신경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다른 신앙 고백서들처럼 연도가 있고 어떤 회의가 있고 그건 아니지만 그 사도신경이 형성된 문헌들을 보고 살펴봤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 고백 문답이었을 것이다. 특히 세례받는 사람들, 입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거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누군가를 신자로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맨 첫 단계에서 어떤 고백을 원했던 거예요? 기독교 신자라면 기독교 신자로서 교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당연히 안 그러실 텐데, 하나님은 믿는데, 특히 예수님도 믿는데 창조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게 됐어요. 현재 상황이. 점점 이제 한국교회 안에도 이게 이 파도가 창조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말하거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창조를 믿지 않는 그 사조가 상당히 거세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창조 신앙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사상 누각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듯이 하나님이 창조를 믿지 않는 상태로는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재에 도표를 보십시오. 올바른 창조 신앙. 위에 구원에 대한 진리,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믿음, 종말에 대한 진리, 이런 게 다 올바른 창조 신앙이라는 토대 위에 서 있게 돼 있어요. 물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제가 토대라고 했다고 해서 일단 아닌 거, 순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즉 창조 신앙이 먼저 있어야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그건 아닙니다. 그죠? 중간에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창조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거 믿어? 자, 이제부터 예수님 공부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물부터 시작해서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믿게 될 때, 믿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지성을 주실 때는
너무 당연하게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창조신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표현한 거니까 순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걸 먼저 믿어야 이걸 믿는다. 그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요걸 토대로 했다고 해서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이다.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 그림을 오해하시지 말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올바른 창조신앙이 딱 서 있지 않으면 애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한번 파도가 시대 주류라는 이 시대에 유행하는 철학이라는 파도가 한번 쫙 밀고 가면 우르르 무너져요. 제가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 예전에 저랑 같이 사역도 했던 그때는 전도사였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분이 어디에서 공부하시면서 점점 그 과학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쪽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약간 이렇게 위험해지셨더라고요, 사상이. 그리고 이제 저는 몇 년간 통화를 안 했는데 그분을 계속 만났던 제 제자, 거기도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가 지난주가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 목회를 하다가 다 접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본인이 여기에 계속 빠져들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도 다 틀렸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 찾아온 제자한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근데 예견된 것이다. 그 부분이 무너져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무너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어딘가에서 지금 모순된 상태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고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습니다만 사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는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한 최고의 교재. 우리도 오늘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창조 세계는 우리의 믿음을 위한 최고의 교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다가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다시 힘을 얻기도 해요. 오늘 시편 8편의 기자가 그랬고 또 시편 121편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막 떨어져가지고 수년 버티다가 이제 믿음이 막 바닥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어디로 데리고 나가세요? 잠깐 장막 밖으로 나와봐. 자,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아브라함이 하늘을 딱 봤더니 아니 저렇게 황활한 우주 공간과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나 못 이루시겠어? 말씀으로 하늘에 별이 있으라 해와 달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 그대로 되는 하나님이신데 나한테 나 처음 부르실 때 분명히 내가 뇌에 자식을 주고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하나 못 이루시겠어? 하고 믿음을 회복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또 무슨 얘기 하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다 공통점이 있네요. 보라. 산을 보리라.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는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예, 다 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권능과 영원하신 신성이 담겨있는 피조 세계를 봐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최고의 교재예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이게 최고의 교재로서 나에게 작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미 이게 있는 상태에서 최고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잘 순서를 정해보세요. 최고의 교제 때문에 창조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은혜로 창조신앙을 갖고 있을 때 최고의 교제가 비로소 나에게 믿음을 도와주는 도구로 작용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항상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심지어 성경도 이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최고의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진 않아요. 이거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감화하셔서 믿게 하셔야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믿음이 생긴 상태에서 이걸 봐야 이제 은혜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믿음을 주진 않는다. 그죠? 우리 이걸 분명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구절이라도 문자를 보내고 말씀하는 이유는 요게 요 자체가 막 마법 같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요거를 사용하셔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일하시니까 그걸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지, 단지 요것이 믿음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 성경책 수많은 이단이 다 어디서 생기나요? 이단이 다 어디서 나요? 말씀 가지고 이단이 생기거든요. 저는 뭐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아주 막 복장 터져요. 다 막 지들이 성경 제일 잘 알고 잘 믿는 것처럼 덤비니까, 물론 막상 해보면 다 어설픈데, 본인들은 막 자기들이 이거 제일 사랑하고 제일 잘하는 것처럼. 제가 목사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수원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둘이 와가지고 몇 마디 하다가 제가 잘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요? 진짜 믿냐고요? 어우, 예,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지 않을 때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이단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창조 세계는 최고의 교제인데요,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듭난 지성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는 여기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또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행동들이 요걸 보면서 나와요. 예를 들면 고대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창조 세계를 보면서 태양을 숭배, 강을 숭배, 나무 앞에서 막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교제를 보면서 발생해요. 참 아이러니하고. 고대는 그랬다면 현대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면서 거기서 자신들이 발견한 그 잠정적이고 부분적인 지식을 너무 절대화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요거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미 오래된 얘기지만 다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펴가지고 뭘 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자신의 부족한 눈으로 보고 진화를 펴서,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이 일이 굉장히 세게 일어나고 있어요. 네, 거기다 두세요. 언제나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한국에서 그러냐면, 원래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성향이 그러실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서구에서 그런 막 자유주의 그런 사상들,
이렇게 막 할 때 한국에 와서는 별로 힘을 못 써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별로 그 반응이 없어요. 막 따지거나 그런 거보다 그냥 막 은혜 받고 막 그게 해도 되는데, 지금은 요게 좀 먹히고 있어요. 한국에서. 막 이렇게 자유주의, 막 이성주의로 막 따지고 그런 게 먹혀서 지금 교회에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좀 이따 그 부분을 좀 할게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다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최고의 교재인데, 요거 자체가 우리에게 올바른 창조신앙을 주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그들의 모든 부분이 타락했어요. 그죠? 몸만 타락한 게 아니죠. 그죠? 몸, 영혼, 지성, 감각, 욕망 이런 게 다 왜곡됐어요.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눈이 삐뚤어진 상태로 창조세계를 보니까 굴절돼 보여. 근데 자기 눈이 삐뚤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면 그 삐뚤어져 보이는 게 사실로 보이죠. 그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세계를 삐뚤어진 눈으로 보다 보니까 고대 세계는 주로 나온 게 범신론, 뭐 엄청난 규모나 강력한 힘을 가진 자연을 보고서 그거 자체를 신으로 숭배했다면, 지금은 똑같은 삐뚤어진 눈으로 창조세계를 관찰하면서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데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런 과학적 발견 보니까 창조 다 뻥이야. 성경 다 틀렸어.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뛰어나서도 아니고 마음씨가 기본적으로 착해서 잘 받아들여서 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 올바른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2번,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기독교 신앙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믿는다고 기독교 아니에요 아직? 자, 대표적으로 누구요?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 구약 성경 얼마나 열심히 믿어요.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 문자 그대로 믿어요. 이 사람들 기독교인? No. 아닙니다. 요게 이제 바로 와야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천지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이 창조주를 믿는 신앙과 결합돼야 돼요. 우리 사도신경 첫 단락은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을 가진 아버지와 비교하시면서 이 땅의 연약한 아버지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죠? 저는 이제 여기 철학 형제님하고 저만 아버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이 말씀이 또 새롭게 와닿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를 딱 보면서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아버지고 또 약한 아버지. 악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부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 마음이 있어요. 본능처럼. 어머니에게는 모성이 있으시고 아버지에도 부성이 있어요. 본능처럼.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남아있고 그게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악한 분이 아니신 선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비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비유와 실체를 너무 1대1로 매칭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가 잘 모든 말씀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사용하셨고요. 그러나 항상 단서를 달아야 돼요. 인간은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문제가 있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려 들면 문제가 생겨요. 그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뿐 아니라 부부관계,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성경에 자주 어떻게 묘사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우리는 신부로 묘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사랑의 연합관계로 묘사되는데 현실 부부는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현실 부부 사이에서 상처받은 게 나의 어떤 그게 돼가지고 판단점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말씀에서 은혜 못 받으면 그 본인 손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아버지 또는 현실 부모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뭐 상처가 있거나 뭐가 껄쩍지근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말할 때 자꾸 그게 투영돼서 하면 이거는 말씀을 받을 때 손해고요. 그죠? 물론 그 아픔이 이제 치유돼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딱 중간에 필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인간 아버지는 악해요. 아버지만 악한가? 자식도 악하지? 그죠? 자식도 얼마나 이기적이. 사도가 돼 인간은 악해요. 그리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연약해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이 대비를 분명히 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 잘 해주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하물며 악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녀들이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저는 악해서 좋은 것을 못 줄 때가 있어요. 또 연약해서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때가 있어요. 하늘아버지는 그런 일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아버지가 계심을 가르치는데요. 자, 여러분 그 교재 뒤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보십시오.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사도신경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이제 해설해 놨는데 정말 참 은혜롭게 적용이 잘 되게끔 해석을 해놨어요.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와,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확인하고 갈 게 있습니다. 지금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맨 첫 줄, 오늘 우리가 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대부분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부활 승천하심까지 다시 오심까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많죠. 그리고 한 줄.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을 믿사오며 아주 간단하게 한 줄. 나머지 이제 교회와 그런 거에 대한 고백인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창조, 그 아버지라는 표현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쵸?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아버지라는 표현이 성부 하나님을 이 삼위일체 중에서 성자, 성령 구분되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지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그 부분을 참 잘 해석해 놨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여러분이 지금 주의 깊게 보셨다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한 세 번째 단락 보세요.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믿음,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있어요. 이 순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만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여호와 증인하고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제일 어려워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우리 성탄절 때마다 보는 구절이잖아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람들 별로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하신 아버지. 이게 이제 여호와 증인들한테는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만, 이분만 여호와고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하나님만 아버지예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성자, 성령 말고 이분만 아버지인데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황해요. 그 구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성부 하나님만 가르쳐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체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이 부분, 그렇게 축소될 수 있는 개념을 잘 해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까지 연결되도록 이렇게 해설해주고 있다. 창조 얘기는 좀 이따가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 그럼 이제 올바른 창조신앙이라고 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창조신앙을 한번 오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올바른 창조신앙,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선 창세기 1장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이건 제가 다른 공부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창세기 1장, 창조 얘기잖아요. 6일 동안의 천지 창조 얘기잖아요. 거기 보면 전체가 다 창조인데 특별히 창조라는 말이 들어간, 창조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분이 세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뭐냐면 바라예요. 베레쉿,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해요. 히브리어로 바라. 근데 이 히브리어는 원래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까 어떤 단어들이 하나님께만 종속된 단어가 있어요. 즉 이 바라,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주어로 누구만 쓸 수 있어요? 하나님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창조가. 여기 이제 세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 1절에 나와요. 1절 뭐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예, 거기에 바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아, 이건 뭘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유유가 아니라, 우는 거, 유유가 아니라,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존재 자체가 없는데, 거기에 뭔가를 존재하게 하시는 거는, 그런 바라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죠? 사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좀 거의 해소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정직한 이성이 발동된다면. 하여튼 뭔가 처음에 시작됐다고 하는데, 복음만 할 때.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시공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이걸 만드셨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처음에 뭐가 뭐 고밀도에 막 물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있었어요? 사실 대답 못 하거든요. 네? 불신자들이 대답 못 해요, 이거. 그럼 하나님 안 믿으면 그럼 처음에 그래요, 네 말대로 진화 있다고. 그럼 처음에 뭐가 있었는데? 그건 그럼 어떻게 생겼어, 그럼 그건? 대답 못 해요. 그럼 그 처음 고밀도의 물질이 스스로 존재하는 건가요? 하나님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가? 대답 못 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믿어요. 어쨌든. 자, 두 번째는, 물고기와 새 얘기할 때 또 한번 창조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는 뭘까 했을 때, 이렇게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생명체를 만들 때, 창조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서, 물론 다른 모든 것도 다 창조지만, 이 바라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제가 몇 년 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 썼냐면, 집안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뭐가 있을 때, 평소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초파리가 나타나는 걸 볼 때마다 아무래도 자연 발생설이 맞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입니다. 자연 발생설이라는 거는 그냥 생명이 없는 곳에 어떤 유기물들이나 뭐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생명이 발생한다. 물론 그 목사님 그걸 믿어서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농담하시는 거죠.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전혀 안 보였는데 아파트 십몇 층에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음식물만 있으면 초파리들이 몰려드는 걸 때마다 자연 발생설인가? 아니요. 지금 어떤 과학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생명이 생겨난 적이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만 창조할 수 있어요. 그죠? 심지어 생명 조직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시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 살점 떼면 진화론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아주 초정밀하게 연합된 유기체잖아요. 여기 생명이 있나요? 좀 있으면 죽어 없어지죠. 그죠? 아니 뭐 살점 뗄 필요, 사람 얘기해요. 사람이 딱 숨이 끊어지면 여기에는 초고도의 모든 게 다 갖춰진 유기체가 있다고요. 근데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또 한 번 창조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어디 들어갈까요? 그렇죠. 26장.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그때 창조라는 말이 무려 2번 들어가요. 이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무에서 유라는 단계로 가려면 창조가 필요하고,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체로 넘어가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필요하듯이, 다른 생명체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진화? 그런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른 생명체들과 다 구별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독특한 고유한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것보다 좀 더 진화된 동물 또는 가장 진화된 동물이며, 앞으로 다른 존재로 시간이 막 만년, 수십만 년 지나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처음 인간으로 창조됐고, 처음부터.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인간이에요. 물론 부분적인 진화는 있겠죠. 그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진화를 안 믿는다는 게 소진화를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소진화라는 거는 그냥 인간인 상태로 조금씩 어떤 기능적인 진화나 퇴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개가 조금씩 이렇게 더 막 이빨이 발달하든지 뭐 그런 진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 믿어요. 대진화를 안 믿는 거예요. 대진화라는 게 뭔데요?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게 대진화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선을 넘어서 다른 존재로 진화한다. 그러면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에 자꾸 요것도 사실이다. 이거 팩트다. 과학적 발견에 의하면. 라는 걸 막 절대화해서 요걸 가지고 성경의 모든 부분을 해석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무너지면서 이런 것까지 다 무너지는 현상이 생각보다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정신을 차려서 이 부분에서 우리 신앙을 잘 지키고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제가 창조와 섭리를 연결도 해야 되고 구별도 해야 돼요. 자, 창조와 섭리, 딱 개념은 아시죠? 우리 아까 하이델베르 교리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은 창조와 섭리를 항상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둘의 개념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창조는 뭐예요? 맨 첫 줄에 하늘,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이건 과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면 창세기 1장에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섭리는 뭐예요? 그렇게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매일매일 붙잡고 계시며 운행하시며 보존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게 섭리예요. 네? 창조는 단번에 하나님이 딱 존재하시고 만드시고 위치와 역할을 부여하신 것, 창조. 섭리는 그걸 계속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돌보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은 창조를 믿으면서 섭리도 반드시 믿어요. 즉 창조주께서 그 창조의 권능으로 당신의 세계를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 당하게 하시는 어떤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그렇게 섭리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이성주의가 여기에 딱 끼어들어가지고요. 이성주의, 인간의 이성, 이걸 너무 이렇게 고도화 높여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두 가지 잘못된 사상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섭리를 부정하는 게 먼저 나왔어요. 이성주의에서. 섭리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이신론은 뭐냐면 아마 이 비유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시계공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계를 정밀하게 딱 만들어 놓고 테이프까지 감아놓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했지, 하나님이 매번 이렇게 시계를 만지작거리시고 이렇게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계도 하나님 다 이렇게 알아서 움직이게끔 세팅을 다 해놓고 하나님 가만히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이에요. 창조를 인정해요.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이신론이에요. 이게 이성주의자들이 만든 사상이고,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면 그럴듯하다라고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그러면 대신에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다 없어져 가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자기 백성 찾아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계시하신 대로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이루어지는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돼요. 섭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연만 감아놓고 인간이 거기서 만약 사고치면 끝나버려요. 아니죠? 우리는 이 신론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또 이 이성주의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막 과학주의 이게 막 발달해서 창조와 섭리를 모호하게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게 있어요. 유신신화로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창조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어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아나니. 그리고 출애굽기도 보면 이와 같이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믿어요. 근데 유신신화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인 여러 발견들을 막 추론해가지고 그걸 절대화시켜서 아니야.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님이 처음에 대폭발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서 생명체가 다 발생하게끔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오랜 시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게 서서히 고등생물로 진화되도록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오랜 시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거기서 인간이 나오게끔 섭리하셨어. 그렇게 창조하신 거야. 이렇게 창조와 섭리를 섞어버려. 그러면서 그걸 증명하는 듯한 여러 가지 막 과학적 데이터들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뿅 가요. 아, 그렇구나. 이게 제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단하고 약간 비슷해요. 평소에 신앙이 분명하지 않거나 성경을 막 체계적으로 다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신천지에 와가지고 아무 문맥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자 여기 양이란 단어 나오죠? 자 여기 양이란 단어 나오죠? 연결해가지고 다 얘기하고 막 비유풀이 막 그럴듯하게 하면 뿅 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막 그럴듯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확고하니까 제가 지금 말하면 이렇게 호흡 칠 수 있지만 듣다 보면 위험해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토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자료들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고 뿌리가 없이 보면 흔들리기 쉬워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결국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뭘로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즉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뭔가 있는 것에서부터 파생돼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하나님 창조하신 거지, 여기 있는 것들이 어떻게 조합되거나 거기서부터 진화되거나 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 빛이 생겼다. 그걸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까 했던 얘기와 좀 더 이어서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책이 있어요. 창조세계, 피조세계, 피조라고. 피조세계라는 책과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 권의 책이.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보통 하고, 특별 계시라고 하죠. 자, 이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요거 자체만으로는 현재 인간의 상태에서, 어떤 상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고 부패된 상태, 눈이 삐뚤어진 상태, 마음이 타락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교재를 가지고 와도 요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하면서 온갖 잡설들, 이단 사설들 만들어내기 십상, 우상숭배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거. 뭐가 필요해요? 요거와 함께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삐뚤어진 눈이, 그래서 사물을 자꾸 왜곡시켜서 보게 하는 삐뚤어진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정상의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창조세계를 보면, 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죠,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 성경을 볼 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제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주어지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에 나온 표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도신경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내가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건데, 그 믿음이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우리에게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막 똑똑하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론을 펼쳐낼 수 있지만 진짜 진리에는 이르지 못해요. 어디 디모데 전서인가 후서에 나오는 표현대로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부분적인 진리는 발견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결코 이룰 수 없어요. 요게 임하기 전까지. 눈뜬 장님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 창조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저절로 생겼을 리가 만무해, 이 세상에. 그걸 매번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눈뜬 장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오늘 과학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게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자칫 과학 자체라든가 과학적인 탐구와 노력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막 담을 쌓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면 안 돼. 오히려 적극 참여해야죠. 창조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과학자들이, 좋은 학자들이 여러 부분에서 나와야 되죠. 다만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과학만으로는 온전한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 네? 요거만 분명히 하면 돼요. 과학만으로는 완전한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칫하면 그 과학적인 발견들이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어요. 인간을 예로 들어볼까요? 지금 의술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그죠? 과학적인 발견들이 인간에 대해서 점점 막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잖아요. 지놈 프로젝트에서 인간의 유전자, 예전에 들여다볼 수 없었던 인간에 대한 수많은 발견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지식이 느는 건 맞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여러분, 이 발견을 계속 한다고 해서 인간에 대한 온전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지식이 계속 인간을 더 세부적으로 지놈 안에 있는 또 더 세세한 입자들로 인간을 발견한다고 해도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라는 진리를, 그래서 내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과학적인 발견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도움을 줘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답을 못 줘요. 그러면서도 지식이 올라갈수록 결국 뭐가 생겨요? 교만이 생겨요. 예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됐으니까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더 행복해지진 않아요. 더 겸손해지지도 않고요. 뭘 알 수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진짜 알려면은, 완전한 진리를 이루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러려면 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과학적 발견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현재 인간의 상태를 표준으로 삼는 오류를 범해요. 그죠? 자꾸 사람들이 왜곡돼가지고 동성애 욕구를 느끼는데, 그게 지금 타락한 상태인데, 이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야, 그냥.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죠? 아니야, 이건 지금 고장난 상태야. 원래 상태는 이게 아니야, 라고 가야 되는데, 현재 현상만을 관찰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 많이 나타났잖아. 이거 받아들여야지, 뭐. 성경은? 아니야, 원래 인간은 그렇잖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부부라고 하는 아주 연합된 상태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고, 서로 사랑하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잖아. 네. 나오고요. 자, 이제 4번 생각해 볼 문제는 간단하게 할게요. 자, 사도신경의 첫 구절의 번역, 어순 문제인데, 9번역에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새로운 번역에서는 라틴어 원래의 어순을 살려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읽고 오신 교재에서는 이 부분에 상당한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죠. 그죠? 이 번역대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원래 번역대로 하면 이 전능하사가 어디에 귀속된다? 천지 창조에만 귀속된다는 거예요. 이 문맥으로만 보면. 그래,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만 귀속되는데, 원래 사도신경을 원어대로 어순을 살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원래 번역에서는 전능하신이 어디에 연결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요게 더 은혜롭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책을 보고 잘 정리하셨길 바랍니다.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가 요 구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 그래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라고 믿으면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책의 내용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이대로 하는 게 맞아요. 맞고 더 분명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야?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셔서 네.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뭐 어떤 순서를 어떻게 해도 결국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원래 순서는 이렇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이럴 때 아,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구나. 이걸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건 이 정도로 간단히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여기 아버지까지만 하면 창조 남겨뒀잖아요. 이 구조다 보니까, 그러면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의 구조 속에서 이 창조를 성부 영역에 딱 배치시켜 놨기 때문에,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님이 처음 창조할 때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운행했다는 게 뭡니까? 물 위에서 이렇게 막 둥둥 떠다니시면서 성령님. 이거 아니죠? 이게 사실은 이제 품는다는 뜻이에요. 닭이 달걀을 품듯이 이런 품는 그런 의미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창조 때 관여하신 거죠. 그죠? 그럼 성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이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도 창조 때 관여하셨으니 너무 분명하게 나오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종합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아까 우리 창조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여기 어떤 말이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 삼위일체를 간접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 구조에 너무 막 예민한 나머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창조고 예수님은 구속이고 성령님은 구속을 적용하는 이걸로 너무 3등분하지 않도록 창조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같이 하시는 거고요. 구원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같이 하시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또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이 신앙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것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 부분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신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어요. 이걸 믿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그때그때 내려놓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방법, 조급한 행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내가 살려고 애쓰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미신과 헛된 것들 그런 걸 우리는 아니야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런 거에 달렸나? 무슨 뭐 팔자, 궁합 막 이런 거 아예 no. 우리를 창조하신 분 지금도 매 순간 섭리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쓸데없는 아무 근거 없는 미신 따위에 내가 흔들릴 소냐. 그죠? 제가 엊그제 목요일이죠. 이제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가려고 딱 나오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두 군데에서 딱 이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왠지 오늘 그날일 것 같아 하고 이제 딱 확인해 봤더니 달력 확인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손 없는 날이더라고요. 목요일에 평일에 돈 더 주고 뭐하러 손 없는 날 이사를 해?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과학적인 걸 믿고 하는 이 현대인들이 아직도 이 미신에 그냥 빠져 있다니까요. 손이 뭔데 손이 이사할 때 우리에게 재앙을 일으키는 귀신 이름이 손이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제가 이제 그 모임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만 어떤 목사님 그래요. 이거 상당히 많다 그런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아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진짜 그럼 너무 안타깝죠, 그죠? 교회를 전능하산 나의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는 사람이 창조와 섭리를 믿는 사람이 손 없는 날 이사를 해? 아이고 참나 어떻게 해야 돼? 점을 보러 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뭐하러 믿는 거야 도대체? 저는 손 없는 날을 피해서 이사합니다.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모든 미신적인 것 다 버려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그냥 막 의무적으로 버리는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따라서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데 요 믿음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막 매여 있고 의지하고 또는 신경 쓰고 의식하는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게 요 신앙 고백의 적용점이 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그런 깡으로 표현된 믿음, 그죠? 깡이라 쓰고 믿음이라고 읽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 초대교회 때부터 그걸 확인했다는 거죠. 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아버지 되시는 걸 믿어? 이거 분명히 하고 교회에 들어와야 돼. 아멘.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그러면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고 교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종종 습관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알며 놓치기 쉬운 창조신앙 그리고 그거를 부인하고는 타락한 인간들의 굴절된 시선과 교만한 마음 그래서 잃어버리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셨음을 믿는 은혜 받은 자들이오니 이 신앙 고백을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헛된 미신들과 쓸데없는 부질없는 염려들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하루하루의 시간을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들이 더 선명해지게 하시고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